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존 번연. 1장.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진노의 자녀였던 나. 하나님이 내 영혼에 행하신 자비로운 일을 수리하려는 순간, 먼저 나의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인애와 호의를 사람들 앞에 더 높고 위대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우리 집안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미천하고 보잘것없었다. 내 아버지는 가장 낮고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나는 귀한 혈통이나 좋은 배경을 자랑할 것이 없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문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위엄 있는 하늘 아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의 마음에 나를 학교에 보내란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게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배운 것을 금방 잊거나 그마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주께서 내 영혼에 회심을 일으키는 자비의 역사를 행하시기 아주 오래전에 내 모습이 그랬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던 시절에 나는 과연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마귀의 올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사로잡혀 그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낙이었다. 온갖 불의가 내 속에 충만하여 생각과 행동에 강하게 나타났다. 나는 어릴 때부터 저주와 맹세와 거짓말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에는 더욱 그랬다. 이런 나쁜 짓들의 뿌리가 워낙 깊어서 후천적 본성처럼 굳어졌는데 훗날 그 시절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내가 한 행동들이 주님의 뜻을 이만저만 거스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직 어린아이일 때도 주님은 나를 무서운 꿈으로 공포에 떨게 하시고 섬뜩한 환상들로 겁을 먹게 하셨다. 하루를 죄 가운데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꿈에 악귀들과 악령들이 나타나 몹시도 괴롭히고 두려움에 떨게 한 날이 참으로 많았다. 악귀들은 나를 붙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고 나는 그들을 도무지 뿌리칠 재간이 없었다. 그 시절엔 지옥불로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몹시 고민하며 떨었는데 끝내 지옥에 떨어져 흑암의 사슬과 밧줄에 결박당한 채 귀신과 악귀들 틈에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꼭 내 운명일 것만 같아서 더 몸소리치곤 했었다. 9살이나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에게 이런 생각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불량한 친구들 틈에서 의미 없는 놀이에 열중하는 동안에도 공포와 절망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도 나는 죄를 버리지 못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접고 지낸 터라 지옥이 없다면 혹은 차라리 내가 악귀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어린 마음의 악귀들은 고통을 주기만 하는 자들인 줄로만 알았고 악귀라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고통 없이 괴롭히기만 할 테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고 곧 악몽에 시달리던 시절을 잊게 되었다. 현실의 쾌락이 무서운 꿈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잘라버린 것이다. 이제는 본성의 힘에 떠밀려 더 큰 탐욕으로 정욕의 고삐를 풀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든 행위에 탐닉했다.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젊은 아이들을 무수히 거느리고 다닌 까닭에 내 주위에는 온갖 불의에 악하고 불경건한 친구들이 끊일 날이 없었다. 육체의 정욕과 열매가 나 같은 가련한 영혼을 꼼짝 못하게 장악하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은혜의 기적이 가로막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공의에 맞아 멸망했을 뿐 아니라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이 세상 법의 타격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신앙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다.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그것조차 견디지 못했다. 누가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는 것만 봐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욥기 21장 14절 하고 부르짖었다. 신앙에 대한 생각의 문은 아예 닫아버렸다. 천국과 지옥은 내 시야와 마음에 없었으며 구원과 멸망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주님은 저의 생애를 아시오니 제가 걸어온 인생길을 주님 앞에 숨기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뚜렷이 기억나는 것이 있다. 그때 나는 아주 편하게 만족하며 죄를 짓고
악한 벗들과 사귀는 게 더없이 좋았지만 선한 척하는 사람들에게서 악한 면을 발견하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에 떨곤 했다. 그런 경우를 몇 번 만났는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허영에 사로잡혀 세상 모르고 진을 띄었는데 신앙심이 깊은 줄로만 알고 지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악담을 퍼붓는 것을 듣고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말없이 따라오셨다. 죄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는 자비가 담겨 있었다. 한 번은 바다에 빠져 익사 직전에 겨우 목숨을 건졌고 또 한 번은 베드포드강에서 배를 타다가 물에 빠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또 한 번 친구와 함께 들판에 나갔다가 살모사가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살모사를 내리쳐서 기절시키고 지팡이로 입을 벌린 뒤 손가락으로 독침을 빼냈다. 만약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나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른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군복무 시절 다른 병사들과 함께 특정 지역을 공격할 요원으로 차출되어 그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막 끝냈을 때 동료 병사가 내 대신 가겠다고 자원했다. 그런데 내 대신 간 그가 보초를 서다 적진에서 날아온 머스켓 총 탄환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이처럼 내 인생 역정에는 심판과 자비가 교차했으나 그 어느 것도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 의를 향해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반항하고 나 자신의 구원은 등한시했다.